일하는 것과 쉬는 것. 창세기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이 두 구절에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는 진짜 보면 볼수록 그 1장 1절부터 그 한 몇 장 안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장 2절 3절에 이 일하는 것과 쉬는 것. 왜냐하면 우리한테 일하는 것도 너무 필수적이고 또 쉬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일과 일하는 것, 쉬는 것이 나오는데 뒤에 거 먼저 할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쉬는 거니까 쉬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쉬는 것의 성역적 의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이 뒷구절에 3절이 먼저 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일을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시고 이 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시고 이 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시고 그 쉰 날을 되게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구별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구별했다, 특별하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쉬시고, 본인이 쉬시고 그 날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구절을 근거로 뒤에 여러 가지 그 구약의 율법들은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너희도 그 일곱 번째 날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실 그 예전 그 고대 사회를 생각하면 지금과 좀 달리 이렇게 휴식을 한다, 쉰다, 그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휴식은, 쉬는 것은 왕 또는 권력자 그리고 재력가들만 누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 쉬라고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고 모두 쉬라고, 특별히 여기 그 율법을 또 보면 뭐 외국인도 쉬라고 하고 노동자도 쉬라고 하고 노예도 쉬라고, 모두 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시대가 한참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참 다행인 시대고 또 하나님의 이 뜻이 그래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 세상이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잠시 쉰다는 것, 멈춰서 쉰다는 것은 그냥 그동안 앞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것에서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돌아보고 또 재정비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옛날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그 왕들, 권력가, 재력가들은 쉴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해도 되는 존재, 해도 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존재. 하지만 왜 쉬지 못하게 했을까? 생각하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쉼은 사실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들과 권력자들과 재력가들에게만 허락되던 그 쉼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허용하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주어진 일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기만 하면 안 되고 잠시 멈추는 것이 우리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방향 설정이 잘못된 채로 빠르게 계속해서 달려가기만 한다면 그 빠름의 속도만큼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멈춰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너무나 필요합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딸하고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대체로 이 길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거든요. 분명히 제가 설명해서 거기라고 해가지고 자,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돼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좀 이따 전화가 또 와서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뭐가 있냐 물어보면 이상하게 분명히 제가 아까 들은 이것에서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방향으로 가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 감각이 없는 그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하는데, 어찌됐건 그건 하나의 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달려가게 되면 우리는 그 달려간 만큼을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참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멈춰서 하나님, 특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방향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내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휴식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휴식 시간에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도 그래서 이 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쉼에 대한 또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나한테 오라고. 너희들이 내게 오면 영혼이 쉼을 얻는 그 법을 배울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영혼의 쉼을 주게 된다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 휴식에 있어서 사실 많은 학자들이나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조사해 놓은 자료들에 의하면 우리에게 뭐 여러분들 그냥 딱 보시면 아마 그냥 대략 그냥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식에는 네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에 세 가지 위주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포함해서 연구하는 분들은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휴식의 네 가지 차원이 있죠. 육체적 휴식이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일하면 여기저기 쑤시고 그리고 잠도 좀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육체적 휴식이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고치시고 뭐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다 좀 이렇게 물러가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혼자 있으면서 좀 육체적인 휴식을 또 취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 너무 더운 여름에 그래서 우리 육체적 휴식을 또 취하는 이 휴가는 우리에게 또 너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감정적 휴식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그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이 필요하겠죠. 감정적 휴식. 그리고 또 MBTI I인 성향인 분들은 또 더 꼭 필요하겠죠.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경우에 감정적 휴식이요. 혼자만의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감정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또 느끼게 되면 그 감정을 추스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때때로는 그 출렁거리는 감정을 좀 캄다운하게 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상태, 뭐 자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잔잔한 음악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좋은 향기가 나는 곳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분 좋은 그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감정적 휴식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지적인 휴식도 또한 필요합니다. 지적인 휴식. 그래서 놀라운 많은 뭐 일을 하는 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중간 중간에 꼭 이렇게 현장에서 벗어나서 잠깐 떠나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또 새로운 독서를 하거나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 또 그런 지적 휴식 시간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는 대부분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일도 잘하고 또 되게 성공적인 삶을, 또 행복한 삶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휴가도 또 부여하는 거고, 또 그런 일들을 지금 사회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휴가 기간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잘 휴식을 취하셨나요? 네. 더 필요하신 것 같네요. 네. 회사에 꼭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필요한 건 무엇일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영적인 휴식도 필요합니다. 앞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의 감정이 쉼을 얻고 육체가 쉼을 얻고 또한 새로운 뭔가 지식적 충전이 돼서 휴식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영적인 휴식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니까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육체적 휴식, 감정적 휴식, 지적 휴식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휴식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바로 부분입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쉬지 못한다라는 그것이 왜 그럴까? 왜 그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쉬지 못할까? 또 영적으로 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영적인 휴식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 어쩌면 욕심과 야망이 있어가지고 그 영을 계속해서 무언가 집중하고 뭔가 사용하는 것이죠. 뭔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막 곳간을 늘리는데 그 부자는 또 계속 그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곳간을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더 이 곳간을 늘릴까? 하면서 이 영적인 야망 그리고 욕심이 있기에 그의 영혼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대로요. 어쩌면 야망과 욕망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불안 때문에 영이 쉬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걱정과 근심과 불안 때문에 영이 쉬지 못하고 계속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있다면 욕심과 야망이 있는 사람이 계속 그 영혼을 사용하는 것처럼 잠깐 내려놓고 멈추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처럼 걱정과 근심과 불안인 사람도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거죠. 그 영적인 휴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면 사실 뒤에 앞에 나왔던 이 여러 가지 육체적 감정적인 것도 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이런 나쁜 경제적인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경제적 안정이 되지 못해서 너무나 빈약한 그런 환경 때문에 오늘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몸을 써야 되고 이 정말 예전에 그 노예들이 그랬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이 불안한 경제적 환경 때문에 또 사회 구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영적 휴식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분들도 또한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휴식을 취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는 것이 필요하고 영적인 휴식을 잘 취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적으로 잘 못 쉬게 되는 그 일이 초래하는 결과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 원인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욕심과 야망 때문이든 아니면 걱정과 불안 때문이든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 원인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 원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다른 주인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돈이고 재물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걸로 예수님이 딱 지적한 것, 즉 하나님을 섬기던가 아니면 다른 걸 섬기게 될 위험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재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맘몬이라는 아람어로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내 마음속에, 내 영 속에, 재물이 더 우선순위에 앞에 오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영적인 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척도는 예수님이 여러 성경 구절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바로 그 비유로도 말씀하셨고 여기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재물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 쉬고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약에서는 11조를 중요하게 율법으로 제정해서 지키게 하신 것이죠. 사실 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나 돈 좀 줘라, 돈 떨어졌다, 용돈 필요해, 그렇게 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데 그 사람에게 영적인 쉼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11조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11조 의미가 뭐냐? 재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므로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먼저 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매번 훈련하면서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고 하나님이 그 돈의 주인이시고 또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있는 그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씩 해결해 나갈 일들에 집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올바르게 우선순위를 못 두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야망과 욕심이 있었고 어떻게든 더 얻기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마음은 영혼은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너무 없어가지고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있어서 또 잃어버릴까봐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있을 경우에도 그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걸 어떻게 하면 지킬까,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까 하는 그 염려, 그 고민 속에서 제대로 된 영의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잘 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지 않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최소한 7일마다 멈춰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이 삶이 계속되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될 존재이고 이 일조차도 이 삶조차도 한계가 있는 것임을 늘 기억하고 여기에 영원성을 담지 말고 오히려 일에 또는 돈에, 재물에, 세상에 자기의 영혼을 팔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준비를 늘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 육체적, 감정적, 지적 휴식도 필요해요. 그걸 잘 중간중간 잘 휴식을 취하는 건 너무 필요한데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걸 아무리 잘하더라도 사실 세상에 우리보다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이 영적인 휴식을 올바로 취할 때야만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될 때야만이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의 4가지 영역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잘 채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아까 3절을 봤는데 우리 여기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3절을 먼저 봤지만 2절 3절 모두 잘 보면 알겠지만 쉼을 얘기하셨는데 그 쉼을 얘기하시기 전에 뭘 얘기하시냐면 일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사실 일하시는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는 신, 일하는 그 표현은 어떠한 신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이 만든 신, 사람이 생각한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일하는 신입니까? 놀고 먹는 신 아닌가요? 대부분 보면. 그리고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신화를 보면 거기서 신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놀고 먹기 위해서 그 노동을 시키기 위해 사람을 창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읽어보면.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본인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창조했다고 하고 그 사람하고 너무 놀랍게 함께 즐기고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일은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신 걸로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라운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을 하신 거죠. 우리 사람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의 그 별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다고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 정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스케일, 별을 만드시고 야 별을 내가 보여줘야겠다. 또한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많은 자연들을 만드시고 이 지구에 많은 것들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창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셨던 거죠. 우리도 일을 왜 하는지 잘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일을 너무 사랑하십니까? 일을 사랑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일 왜 하나요? 사실 하나님과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일을 합니다. 우리의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그 이유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루하루 일하실 때 그 표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 마지막에 항상 하시는 게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일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고요. 우리가 일을 하고 나서 와 내가 한 일이 너무 보기 좋다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 있지 않나요? 너무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하시고 만족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그 일은 너무나 내가 뭔가 유능하게 해갖고 내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 자랑하고 뭔가 놀랍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도 칭찬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사실 원래 성경적 의미에서의 그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옛날에는 진짜 그 일이라는 게 다 그 자급자족 사회였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처럼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집 짓고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바느질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돼서 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뒤엉켜 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그 일의 처음 목적은 뭐냐면 아주 유익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양하는 그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러하셨다시피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자료를 보면 자기가 잘하는 재능을 찾는 것을 먼저 포커스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 일을 생각해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너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섬기는 게 먼저 그리고 어떤 일을 할지는 그 다음. 사실은 섬김이 먼저고 그 결과로 받게 되는 재물 또는 칭찬은 덤으로 오는 것이죠. 섬김이 먼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고 이 돈이 먼저인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자기 실현, 자기 능력 발휘 그런 걸 통해서 재물과 명예, 권력을 얻는 걸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그들이 왜 돈을 많이 벌까를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수 여기는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 많으니까 BTS나 뭐 블랙핑크보다 이명웅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명웅 좋아하시나요? 아니 그냥 BTS로 갈까요?
뭐가 됐든 연예인들이 사실 왜 돈이 많이 벌까요? 그들이 노래를 잘해서 춤을 잘 춰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사실은 세상의 평가죠.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들이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을 아까 얘기한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들이 또한 즐겁게 해주잖아요. 막 그들이 놀랍게 춤추고 노래하고 하면 우리 너무 기쁘고 재밌잖아요. 안 그래도 막 지쳐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너무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요? 사실 우리를 섬겨주기 때문이에요. BTS가 블랙핑크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까?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을 섬겨요. 그러니 돈을 안 벌 수가 있나요? 섬김의 결과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뭘 잘하는지가 먼저가 아니고 네가 무슨 일로 섬길지를 먼저 고민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때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섬기는 일이니까 귀천이 없어요. 하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만몬이 돈이 먼저인 사회에서는 돈 많이 벌고 능력이 많은 그 일은 고귀한 일이고, 하지만 돈도 얼마 벌지 못하고 뭔가 미약해 보이는 것을 구별을 합니다.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을 학교에서 얼마나 이렇게 그것으로 쪼아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만나니까, 대학생도 그렇지만 그들이 너무 시달리고 있어요. 뭔가 돈 많이 벌고 뭔가 능력을 못 찾으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을 닥달하는 이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의 관점에 따르면요, 청소를 하든 사실 가정주부 돈으로 환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주부가 하는 일 돈으로 환산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지. 하지만 그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주부가 해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음식을 해주고 돌봐주고 그 가정을 하우스키핑을 해주고 자녀들을 또 남편 아내 뭐 누가 됐던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돈으로 환산되지 않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필요가 채워집니까? 우리의 자녀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배우자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가정의 필요가 채워지잖아요. 사실은 가장 놀라운 일이죠. 청소를 통해서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청소가 안 되면 사실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그 청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섬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일은 그 섬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평등하게 놀라운 일이고 값어치가 있는 일인 거죠. 그러게 이 예수님이 정말 두 주인 섬기지 말라고 한 그 싸움을 저는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볼 때 6일 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셨고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6일 동안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겼으면 6일이나 필요했어요. 그리고 하루 쉬신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섬기셨죠.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 하나로 하나님이 하신 그 창세기 2장의 구절을 똑같이 반복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요.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고요. 저 섬김에다가 일이란 단어를 넣어볼게요. 나는 일하러 왔다고요. 나는 일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일을 하러 왔다고요. 내 일은 뭐냐? 사람들을 섬기는 거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을 위한 섬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했죠.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막 핍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얘기하신 그 얘기가 뭔지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창세기와는 어떤 면에서는 반대되는 얘기예요. 창세기에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쉬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고요.
반대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야, 네가 하나님이 쉬신다고 하셨는데 왜 너 일한다고 해 하면서 신성모독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얘기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일하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6일 동안 일하신 거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신 거고, 그 7일째 쉬었다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쉬게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 즐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쉬시는 개념인 거지. 그냥 진짜 그냥 우리처럼 쉼이 필요해 갖고 일했더니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이러셔가지고 쉬어야만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도 일요일도 사실은 항상 일하시죠. 무슨 일이요? 어떤 창조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한 일은 계속 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위한 일은요, 쉼이 없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뭐 안식일이든 뭐든 365일 24시간, 뭐 미국엔 911이 있고 우리는 119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쉬시나요? 아니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일은 이제 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관점을, 우리 일의 이 관점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을 위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인자가 본인이기도 하고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통의 포커스가 뭐냐?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일하기 싫을 때 꼭 이 구절을 보면서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 금식을 해야겠구나, 일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고 금식을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농담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게 사실 구약에 나온 얘기거든요. 바울이 다시 한번 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섬기기 싫은 사람은요, 먹지도 말라고요. 섬기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일하기 싫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잘 해내야 되고, 뭔가 뽐내야 되고, 뭔가 욕을 먹지 말아야 되고, 뭔가 유능하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적 관점에서 일은 뭐냐? 섬김인 것이죠. 사실 회사들도 잘 보면요, 섬겨요. 고객들을 섬기잖아요. 고객이 다양하고 고객이 누군지가 다를 뿐이지만 또 어떻게 섬기는지의 방법들이 다른 거죠. 무슨 재화로, 무슨 용역으로 그 섬기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잘 보면 섬기는 일을 하는 게 회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고. 하나님도 일을 하셨고 예수님도 일을 하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올바른 일에 대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섬김이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 여러분에게 돈으로 그 섬김이 환산이 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하지만 이 교회에서 섬기는 거는요, 환산이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환산되지 않아요. 왜냐? 여기는 자본주의가 통하지 않는 곳이 가정과 교회니까요. 그리고 친구 사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몬의 관점이 아니라, 재물의 관점이 아니라, 돈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바른 태도를 정립하고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돈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섬기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섬기기 싫으면요, 교회 오기도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 뒷구절이 뭐냐면,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말만 옮기고서 막 분란만 일으킨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하고 뭔가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면요, 그 교회는, 그 집단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섬기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섬길 때 우리는 기쁘고요, 올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섬기는 사람에게도 임하고, 또한
그 섬김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휴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순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즘 휴가 시즌이라 순서를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뭐 원래 성경의 대로 순서대로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신 거니까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죠. 하나님은 일도 하시고 휴식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일도 하고 휴식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세상에서는 일과 휴식의 의미가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의미를 너무나 퇴색하고 뒤틀어버리고 완전히 바꾸어서 이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잘 깨닫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올바른 일에 대한 올바른 이 쉼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일과 휴식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 우리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휴식을 언제 그만둘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피조물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 우리는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 마음으로 일도 섬김의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휴식도 영적으로 잘 취하고 그래서 균형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천국에 가서 완전하게 충만한 섬김과 충만한 휴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다시 우리 휴가의 시즌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한 주 힘차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